제가 봤던 기독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는 일단 첫 번째 이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서로를 인정하는데 기독교는 유독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들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자신들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거의 여러 명이 지금 동감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기독교인들 좀 이상하다, 좀 특이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를 바라봤던 생각은, 종교를 바라봤던 생각은 이거예요. 모든 인간이 죽고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연히 겪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 어떤 종교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것이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그냥 하나 가지고 좀 힘들 때 의지한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다면 그건 나쁜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하지만 절대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적당하게 믿어야지 절대 종교에 빠져서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항상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항상 말싸움을 하고 이겼다고 느낌을 받고 이랬지만 풀리지 않는 두 가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것은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분명히 죽을 텐데 죽은 이후에 진짜 뭔가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뭔가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근데 만약에 뭔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죽었는데 있네? 이러면 어떡하지? 만약에 0.1%라도 죽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죽었는데 뭐야, 기독교 진짜였어? 이러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했을 때는 도저히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 했을 때는 귀신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못 봤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어느 날 귀신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겠다, 50%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50% 있다면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도 당연히 믿고 천국 가고 싶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이고 저 사람들이 어떤 종교에 빠져서 하는 얘기라면, 앞으로 나는 내 인생에서 종교에 관해서는 더 이상, 특히 이제 기독교에 관해서는 고민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드렸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제가 그때 2001년도에 2월에 제가 진주에 안양 LG 치타스에 있을 때 전주훈련을 갔을 때인데, 호텔방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앞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보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만약에 아니면, 그때 당시에 호텔방에 제 물컵이 하나 있었거든요. 물컵이 스스로 잠깐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떴다가 딱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있으니까 믿어라? 이 이야기는 제가 절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을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무시하지 못했냐면, 저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기준을 BC와 AD로 나눈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왜 일주일이 6일일 수도 있고 8일일 수도 있는데 왜 7일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저는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보여주세요. 그럼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너 주위에 있었는데 너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느끼시나요? 머리카락은요 0.016mm per hour의 속도로 자랍니다. 머리카락은 반드시 자라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지금 이 지구는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마하 88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인식하고 있나요? 제가 그 장면을 보니까 우리의 느낌은,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빨라서, 그리고 너무나 느껴서, 너무나 느리고 너무나 빨라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저에게는 어떤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냐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너는 누구를 믿니? 라고 말할 때 저는 나는 나 자신을 믿지.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니? 라는 질문이었고 저는 그때 나의 삶의 주인은 당연히 나지.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나를 믿는다는 사실은 정말 엉터리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각자가 자신의 삶이 자신이 주인이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디자인한다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디자인하시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엔 첫 번째 국적.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가, 이거 너무 중요하죠.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에서 태어나면 진짜 힘듭니다. 그 다음에 성별, 여자로 태어날 것인가 남자로 태어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하죠. 시기, 2000년도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나면 전 세계 어디에서 태어나도 힘듭니다. 그 다음에 부모,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죠. 그렇죠? 성격, 혈액형, 키, 이건 아니죠. 축구선수가 하기에. 생김새, 이렇게 생기면 안 되죠. 심지어는 평생을 불리울 자신의 이름조차도 자신이 정하지 않았어요. 자, 제가 지금 언급한 것들은 우리 삶을 만약에 우리가 디자인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들 중에서 하나도 내가 결정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고 사는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뭘 할까? 짜장면을 먹으면 어떻고 된장찌개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스웨터를 입으면 어떻고 반팔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결정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 어떤 것을 결정해도 내 인생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을 고작 결정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경험했던 것 한 가지를 제가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냐면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유럽에서 축구 선수로서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최고 수준의 축구를 한번 하고 싶다라는 꿈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키나 제 체력으로 봐서는 이 체력과 키로서는 유럽에 가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생각만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저를 보니까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제가 유럽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미신과 믿음이 있는데, 미신은 나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신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거는 미신이죠.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절대자이신 그분, 틀리지 않는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서 잘못된 내가 바뀌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 같은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도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2002년 11월 24일 11시 30분 온누리교회 3부 예배에서 제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제 가슴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성경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이 못 바뀌시도록 빨리 이제 제가 성경책에 기록을 했죠. 2002년 11월 24일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서빙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이제 유럽 가는구나. 너무 큰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가 언제 가지라는 이야기를 안 들은 거예요. 10년 있다 가면 안 되는데, 은퇴할 때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하나 아쉽긴 했지만 그거 물어볼 걸, 이런 생각도 잠깐 하게 들었지만 어쨌든 저는 간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주 있다가 히딩크 감독님이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네덜란드 PSV 아인토벤이라는 팀의 감독으로 가셨거든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2주 후에 갑자기 히딩크 감독님이 한국에 오셨고 저를 갑자기 불렀어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갔는데 히딩크 감독님이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4주 후에 제가 PSV 아인토벤하고 사인하고 네덜란드에 진출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유럽에 갔냐고요. 그런데 저는 확실한 것 하나는 제가 실력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진짜 똑똑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 17세기를 살았던 프랑스의 수학자 겸 물리학자 겸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도박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인생은 도박이다 라는 말이 어차피 한번 태어나서 사는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거짓이다라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베팅을 했어요. 그곳에 여러분이 걸어서 인생을 걸어서 이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긴 거죠. 그럼 무슨 상태죠? 죽은 이후에 무의식의 상태.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옥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의식의 상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는데 죽었더니 하나님이 계세요. 이겼어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천국 가요. 자, 이제 여기서 딜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걸면 여러분은 이겨야 본전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걸면 어떻게 되죠? 저도 본전이에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의 메시지가 필요 없는 아주 귀한 복음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해 주신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을 잠깐 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온유, 김자유 우리 두 분이 함께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은이 수학 선생님, 우리 홍성희 자매님이 함께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고 또 함께 늘 한번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오늘 귀한 딸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찬호 형제 함께 주달문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찬호 씨는 제가 정말 많이 생각이 나고 늘 기도했던 형제입니다. 우리 김도승 집사님, 홍미화 집사님이 함께 일을 같이 했던 형제인데, 목사님 늘 기도해 주세요. 이 형제가 예수 믿고 정말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함께 또 우리 새생명 축제를 함께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초청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들도 동일하게 마음을 여셔서 다음에 꼭 교회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유와 온유와 우리 성희자매, 우리 찬호 형제를 축복하오니 이 인생 가운데 예수를 만나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현대를 가리켜서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세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역시 힘이 세야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어떤 그런 힘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은 가장 강력했던 힘은 역시 무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력. 그래서 힘세고 또 많은 무기들을 만들고 어떻게든 전쟁을 치룰 때 이것이야말로 세계를 제패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바로 그게 논리였고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나라들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무력을 위해서 그 힘의 논리의 균형을 잡기 위해 큰 배를 만들기도 하고 또 핵을 만들기도 하고 또 요즘 우리나라도 질 수 없어서 핵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는 등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무력의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 또는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기술이라는 힘입니다. 기술. 여러분 기술 좋아하시죠? 여러분 기술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있지만 모든 게 다 기술로 이루어진 거예요. 특히 여러분 매일 묵상하는 늘 가까이 하는 핸드폰이 바로 여러분의 기술에 의한 최첨단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핸드폰을 하여튼 1년 또는 2년 간격으로 만들어내는데 기술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여러분 어떤 핸드폰을 쓰시죠? S. 또 어떤 분은 A. 이렇게 핸드폰을 쓰십니다. 서로 막 경쟁을 벌이고 있죠. 그리고는 특허 전쟁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자기 상품을 출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기술력 대단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경제력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력. 혹시 여러분 오래전에 그런 구호를 기억나십니까? 경제는 힘이다. 또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만큼 경제가 대단합니다. 요즘은 무력 사용을 할 수 없으니까 경제 제재를 내서 나라 위에 서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러시아에 있는 각 재산을 동결하기도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북한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제력이 강력하면은 나라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력이나 또는 기술력이나 경제력
무력보다 더 아주 위대한 힘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도덕이라는 것입니다. 도덕. 여러분 어떠세요? 삼성이 도덕력을 잃어버렸다. 애플이 도덕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제품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도덕이라고 하는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교회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교회는 흩어지게 돼 있어요. 지역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도덕은 이 앞전에 소개한 많은 힘들의 논리보다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도덕보다 더 힘센 것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힘입니다. 십자가. 무력보다, 경제력보다, 도덕보다 더 강력한 힘,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원래 이 십자가라는 것은 힘이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혹시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십자가는 그야말로 최악의 도구였어요. 최악의.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아주 영악하냐면요, 만약에 흉악무도한, 아주 극악무도한, 아주 나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고아낸 것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왜 십자가였느냐?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십자가는 땅에 먼저 꽂습니다. 땅에 꽂고 거기 위에다 사람을 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고대 사람들은 땅은 신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땅은 여러분 이렇게 쌀을 내줘, 곡식을 내줘, 과일을 내줘, 사람들이 걸으면서 삶을 살죠. 그러니까 이 땅은 매우 거룩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악한 사람을 어떻게 땅에서 죽일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땅에서 죽일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고안했느냐? 그때 사람들은 요 위에 천상, 하늘은 뭐가 있냐면 귀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로마 신화가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로마 신화가 다 하늘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신성한 것이고 하늘은, 공중은 악한 영들이 있으니까 아예 땅으로부터 분리시키자 해서 만든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을 때는 로마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너 십자가 하면요 막 거품을 물 정도로 아주 무서운 사형제도가 십자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십자가는 형편없는 것이었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뒤로 십자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한갓 나무였고 사형틀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거룩한 것, 그리고 구원의 도구, 하나님의 속죄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희생의 사랑, 이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처음에 보잘것없었지만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돌아왔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힘의 논리보다, 어떤 능력보다 가장 강력한 능력 하나를 소개한다면 저는 당연히 십자가의 힘,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소개하고 싶어요.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딱 한 가지만. 많이 있지만, 그래 오늘 정말 오늘 주제, 추수감사절과 함께 선생님 축제인 이 주제에 오늘 딱 맞는 십자가를 소개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한 번도 이웃을 향해 해코지하지도 않았고, 또 나는 법의 질서를 잘 지켰고, 나는 한 번도 죄 지은 게 없다 라고 감히 자신 있는 사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을 거예요. 결국 인간의 본질 안에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의 죄가 그냥 단순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왜 본질의 죄가 생겼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본질의 죄의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상태.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안 되는 상태. 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죠? 근데 그 죄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서 오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도덕을 배우셨죠? 윤리를 배우셨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이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을 행했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얼마를 도와주기도 하고 착한 말을 하고. 여러분 근데 그게 한계가 있지 않아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는 저 위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가는 거예요. 뭐하러? 수양하러.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돌을 닦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 가도 마찬가지. 인간이 사는 곳에서는 모두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의로울 수 없는 거예요. 의로울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멋지게 산다고 해도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 그 너머를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고행도, 우리의 수행도, 우리의 도덕적 가치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오늘 우리 이영표 집사님이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는 이 영상을 제가 이제 보면서 정말 저런 논리도 맞겠구나. 저런 논리도 맞겠구나. 둘 다 같은 본전이지만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이다. 이 논리도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인도할 수 없다면은 죄인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분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살아가면은 여러 가지 죽음이 있다 그래요. 일반적 죽음이 있습니다. 일반적 죽음. 오늘 이영표 집사가 얘기했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100년 후에 없어요, 여기에. 그죠? 여기 100년 후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유민이가 100살을 살면은 모르겠지만 여기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없고. 그 인간의 한계예요. 그렇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한계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죄가 없으시고 영원하신 분, 일반적 죽음에 모두 포함되지만 그러나 죽으셔도 살 수 있는 분, 그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오늘 제가 여러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분만이 죄인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그냥 이끈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모두 단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렵지 않아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 가운데 아주 핵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되 뭐 고차원적으로 시험을 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무슨 교회에 무슨 출석 카드를 만들어서 몇 번을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첫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두 번째, 오직 그 죄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이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 줄 아십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은 그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요 인생이 변합니다. 그분을 만나면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여요. 그분을 만나면 방황했던 인생의 길이 선명하게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와 참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많이 바쁘게 살잖아요. 치열하게 삽니다. 참 바쁘게 살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삶이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삶이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조금 더디게 가고 좀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방향이라면 그 길이 참된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바른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거짓된 세상에 살면서 진실 하나를 만나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거짓된 세상에 삽니까? 그런데 진실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진실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입으로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예수님 하면 여러분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하고 부르면요, 여러분 안에 마음이 평온해지고 행복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일상에 살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혹시 어려움을 겪는다면 주님, 예수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럼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함께 새생명 축제를 맞이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부으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 나왔거나 또는 믿음이 있지만 이제 처음 또 함께 이 자리에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오니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